죽지 않는 말들이 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의 메아리처럼 세월을 가로질러 오는 말들. 그러나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2025년 4월, 세계는 현대 영성의 마지막 상징 중 하나였던 프란치스코 교황과 작별을 고했다. 그의 떠남은 조용했지만 바티칸의 고대 벽 안에서는 어떤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공식 문서에도 공개된 전례에도 없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한 한 한국인 추기경의 눈 속에 깊이 새겨졌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내부 방 중 한 곳,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반어 속에서 교황은 자신의 마지막 비전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성직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회람된 비공식적인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빛은 동쪽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빛도 경제적인 빛도 아닐 것이다. 그것은 견뎌낸 민족, 울었던 민족, 다시 태어난 민족의 빛이다. 왕좌가 안에서 무너지고 정의가 민중을 통해 올라올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에서다.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드물었다. 많은 이들이 의심했다. 하지만 그 후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며 정치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오래된 영적 희망에 다시 불을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해임되었다. 정치 권력에 굴복하던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우뚝 섰다. 12월에 선포된 계엄령은 해제되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운명이 서두르기라도 하듯 곧이어 소식이 전해졌다. 교황이 선종했다는 것이었다. 마치 마지막 봉인이 해제된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왜 한 세계적 영적 지도자의 마지막 순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일까? 왜 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급히 선거가 소집되며 온 나라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이 순간이 특별한 것일까?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한 장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징적이고 영적이며 거의 예언적인 차원이다. 교황의 마지막 말을 들었던 바로 그 한국인 추기경, 안전상의 이유로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은 교황께서 한국을 인류의 새로운 거울이라고 언급하며 2025년에 한국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전 세계를 위한 모델이자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심판은 그 집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진실로 심판하는 자들은 왕도 제사장도 아닌 민중의 자녀들일 것이다. 윤석열의 몰락은 이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더 이상 단지 혼란스러웠던 임기의 종결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수수께끼의 실현이다. 왜냐하면 교황에 따르면 2025년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이었다. 그리고 이 문은 피 흘림 없이 지도자가 무너질 때 정의가 무기로 강요되지 않고 양심으로부터 나올 때에만 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정확히 그것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해임되자 세계의 눈은 다시 서울을 향했다. 그러나 더 신비로운 어떤 것이 주목을 끌었다. 바로 민중의 반응, 방식이었다. 천박한 환호도 정치적 복수도 없었다. 대신 침묵이 있었다. 성찰이 있었다. 그리고 기도가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불교 사찰과 기독교 교회들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은총을 구하는 신도들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사람들로. 그리고 SNS에서는 한 문장이 주문처럼 반복되었다. 우리는 새 시대의 시작이다. 우연일까? 어쩌면. 그러나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정치 분석이나 통계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그것은 진동이고 우리가 공유하는 집단적 감각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깊은 조정을 겪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한국 갈등과 상처로 점철된 이 작은 반도는 지금 선택받고 있다. 지배자가 아니라 인도자로서 어떤 교황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고통을 알고 상처를 주기를 거부한 민족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 나라는 승리를 외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가르칠 것이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적 찬양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의식에 대한 집단적인 부름이 담겨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이것이 평생을 겸손과 화해, 정의를 설파한 한 남자의 마지막 유언이라면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가 이상을 상징한다. 그것은 분열되고 모욕당하고 조종당했지만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모든 민족을 대표한다. 교황의 예언이 세상에 드러난 후 한국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러나 권력의 전당이 아니라 민중의 눈빛 속에서 윤석열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땅 속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깨졌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마치 한국이 수년, 아니 수세기 동안 억눌러 왔던 침묵의 비명을 내지른 듯했다. 왜냐하면 한 대통령이 총 한 발 없이 무장 반란도 없이 정의의 손에 의해 무너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징조이다. 예언은 몰락을 말했고 심판을 말했으며 모든 것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다. 한때 의심받던 법정이 역사적 순간의 주인공이 되었다. 9명의 판사들이 온 국민 앞에서 선언했다. 헌법은 어떤 이름보다 강하다. 진실은 두려움보다 무겁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믿기 시작했다. 정부나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의 가능성을, 오랫동안 기도를 포기했던 이들이 다시 촛불을 켰다. 전통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사찰을 비웃던 젊은이들이 이제 스님들을 찾아와 묻기 시작했다. 이제 무엇이 올까요? 스님들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 시간이 올 것임을. 교황은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치자가 스스로 무너질 때 하늘이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나타났다. 조기 대선. 헌법은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고 마치 운명의 부름에 응답하듯 나라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했다.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교사, 의사, 영적 지도자, 고통과 극복의 이야기를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 마치 신탁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예언자가 될까? 아무도 확답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라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었다. 마치 한국이 더 큰 눈으로 바라보이고 있는 듯. 마치 영의 세계가 잠시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왔다. 윤석열의 구속. 많은 이들에게는 단순한 정의 실현이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법적 쇼처럼 보였다. 그러나 교황의 말을 들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봉인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봉긴. 왜냐하면 교황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힘으로 버티려는 자는 조용히 거두어질 것이다. 그의 구속은 다시 태어나는 땅의 안도일 것이다. 한국 SNS에는 이상하면서도 깊은 메시지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공기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하늘이 달라 보였어요. 괜히 마음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영적 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다. 기도 모임이 광장과 공원, 들판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한국인들이 함께 걷고 대화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 속에서 다시 떠오른 한 문장이 있었다. 우리는 부활의 세대다. 이것은 마케팅이나 정치에서 만들어낸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마치 숨결처럼 민중의 귓가에 시간 그 자체가 속삭인 듯한 말이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학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가장 힘든 순간 뒤에 언제나 다시 일어섰다고. 언제나 분열의 땅이었지만 끈질겼고 언제나 상처 입은 민족이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고. 이제 억압적 정권의 몰락과 조기 대선의 소집 그리고 거리마다 넘치는 민중의 에너지를 두고 많은 이들이 선언했다. 예언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교황의 예언만이 아니었다. 오래된 불교의 예견, 기독교의 계시, 무속의 신탁까지도. 노승들은 잊힌 경전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서야 의미를 갖는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세상이 동방의 지혜 앞에 머리를 숙일 때가 온다. 하얀 꽃이 나뉜 반도의 심장에 피어날 것이다. 예전에는 시처럼 느껴졌던 말들이 이제는 운명을 암호처럼 암시하는 듯했다. 교황의 마지막 예언은 대중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공식 채널로 방송되지도 교황청 문서에 기록되지도 않았다.
한 한국인 추기경에 따르면 그것은 육체의 약함 속에서도 영혼의 맑음을 간직한 순간 조용히 속삭인 말이었다. 그에 따르면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민족의 심장을 갈라놓은 땅에서 권력을 좇지 않고 사명을 짊어진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는 3번 거절당한 후에야 받아들여질 것이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그는 일어설 것이다. 이름으로 그를 알아보지 말고 자비로 알아보라. 그의 목소리는 먼저 궁전이 아닌 거리와 고요한 기도 속에서 들릴 것이다. 이제껏 숨겨졌던 이 말들은 한국이 역사적 전환점에 다다른 지금 점점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 제도를 뒤흔든 고발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의 소집.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정치를 넘어선 무언가를 위한 틈을 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의미의 공백, 한 민족이 조용히 속으로 묻기 시작하는 드문 순간이다. 이제 누가 오는가? 그 끝과 시작 사이 교황의 예언은 메아리를 만든다. 그는 고전적 영웅을 말하지 않았다. 현재의 후보들을 지목하지도 않았다. 구세주가 성직자일 것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가 묘사한 것은 하나의 영혼,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존재였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조차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고통은 그의 성전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힘이 아니라 진실로 그를 알아볼 것이다. 교황이 마지막 영적 고백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계시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조용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기다림의 감각이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깨어있는 기다림.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 희망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처럼. 사찰과 교회에서는 기도 속에 이 새로운 존재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다가올 지도자. 선포된 지도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되는 지도자. 어떤 이들은 그를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단순히 3번째로 거절당한 자라고 부른다. 그는 3번 거절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일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이 예언의 가장 강력한 핵심일 것이다. 기다림이 곧 각성의 시작이라는 것. 교황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누군가의 도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영적 변화를 선포한 것이었다. 이는 강요된 권력과 영감을 주는 권력의 차이다. 전자는 연설과 조명, 투표와 약속과 함께 나타난다. 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침묵 속에서 강해지며 국민이 구세주의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영혼을 인식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드러난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선택받은 듯하다.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회복력의 역사 때문으로. 분단된 나라지만 영성이 있는 나라, 고통받았지만 깊이가 있는 나라.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기에 이상적인 무대일지 모른다. 이제 와서 보니 전 대통령의 몰락은 예언적 시선으로는 정화의 시작일 수 있다. 다가오는 선거는 선택받은 자가 나타날 수 있는 비옥한 땅일지도.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교황이 가르친 것처럼 정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영혼에서 시작된다. 역사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한국은 지금 그런 순간을 살고 있다. 대통령의 퇴진과 새로운 선거의 발표 이후 나라는 다른 종류의 침묵 속에 들어섰다. 그것은 두려움의 침묵도 피로의 침묵도 아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들으려는 이들의 침묵. 아직 말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집단적 마음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한 무언가를 떨이 기다림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정당에 대한 것도 아니다. 국민은 이미 옛길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다. 이제는 다른 곳을 바라본다. 보이지 않는 곳,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goes. 교황의 예언은 부드럽고 마지막 같은 말로 남겨졌다. 그는 3번 거절당할 한 사람에 대해 말했다. 왕관도 설교단도 야망도 없는 사람, 폭풍 전에 속삭임처럼 올 사람. 그러나 그가 가져올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의 존재로부터 오는 평화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이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의미. 구조는 여전히 서 있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말들은 여전히 반복되지만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한국 국민, 그 규율과 강인함, 침묵으로 알려진 이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것은 그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새로운 지도자는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지도자라는 호칭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교황이 말했듯이 그는 손의 힘으로 인정받지 않을 것이다. 눈빛의 단단함으로 알아볼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지만 조용한 증언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거리에서 단순한 옷을 입고 걸으며 눈빛으로 치유하는 남자를 꿈에서 봤다고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사람을 보았다고 말하는 아이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강렬한 느낌으로 새벽에 깨어나는 노인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으며 믿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래된 이들이 가르쳐 주듯 믿음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믿음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열려 있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 분단과 전쟁, 점령과 위기를 견뎌낸 국민은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때 그것을 알아볼 줄 안다. 그리고 이 주기는 교황의 마지막 예언에 따르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는 다스리러 오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게 하러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눈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울릴 것이다. 이 말은 영적 수련회에서, 사찰에서, 축복이 아닌 깨어남을 기도하는 조용한 기도 속에서 메아리친다. 왜냐하면 한국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지도자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는 서두르며 이끄는 사람이 아니다. 존재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스승이라 하지 않는 스승,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선택받은 자, 해방자가 되기 위해 먼저 자신을 해방시킨 사람. 한국은 이제 곧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한국은 이미 더 큰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반복의 순환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선택.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은 영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도착할 때, 왜냐하면 예언은 그가 반드시 온다고 보장했기 때문에 세상은 곧바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조롱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부정하는 이들, 침묵시키려는 이들. 그러나 예언은 이미 경고했다. 그는 3번 거절당한 후에야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그는 일어설 것이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새로운 이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의식을 소환하고 있는 중이다.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 그리고 그 지도자가 말을 할 때 광장에서든 영상 속에서든 혹은 침묵으로든 그것은 수세기 동안 아무도 듣지 못했던 하나의 화음처럼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멈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한국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예언은 말한다. 새로운 세계의 심장은 그곳에서 뛸 것이며 그 맥박은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돌이 연못에 던져졌을 때의 파문처럼. 그리고 그 돌은 이미 던져졌다.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예언은 교황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그 순간 무언가가 세상에 전해졌다. 문서의 형태가 아니라 영의 형태로. 조용한 부름, 보이지 않는 사명.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에 따르면 그 부름은 한국을 향해 있었다.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군사적 정복도 기술 발전도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드문 것, 영적 진실의 회복. 혼란과 정치적 불신, 사회적 피로 속에서 한국은 원하지 않았던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그 무대는 운명이 내민 자리였다. 교황은 말했다.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는 허영심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추종자를 구하지 않을 것이며 외침으로 경쟁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고통 속에서 단련될 것이다.
불의에 의해 상처 입고 이침을 통해 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 그러나 동시에 그의 시선 하나만으로 군중을 조용히 만들 수 있는 존재. 어쩌면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지도 모른다. 아마 그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그러나 예언은 말한다. 그는 본질로 인식될 것이며 외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감각으로 알아볼 것이다. 그는 세상을 법령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악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심장의 힘으로 바꿀 것이다. 한국은 정치적 선택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선택은 단지 표면에 불과하다. 진짜 심판은 지금 조용히 국민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누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가 깃발도 마케팅도 박수도 없이 다가오는 진실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의 빛을 알아보는 것. 새로운 시간은 공식 차량을 타고 오지 않을 것이다. 헬리콥터에서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다만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몸으로 살아낸 자의 단순한 몸짓으로 다가올 것이다. 겸손하게 웃되 단단히 걸을 줄 아는 사람, 강요하지 않고 초대하는 사람, 기적을 약속하지 않으며 그저 매일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한국은 선택받았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견뎠기 때문에. 조용히 고통을 삼켰지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둘로 나뉘었지만 심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심장은 더욱 강하게 뛰고 있다. 무언가가 태어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탄생은 모든 영적 출산처럼 고통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빛도 함께 온다. 예언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가까이서 들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한 문장으로 끝난다. 그가 받아들여질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침묵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러 온 것이다. 지금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세상은 더 이상 소리치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상은 누군가가 불을 밝히기를 깨어나기를 기억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한국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한 민족이 깨어날 때 그 민족은 거울이 된다. 그리고 거울이 깨끗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숨겨졌던 모든 것을 비추게 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자신의 시대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시대에 속한 지도자의 계시. 그는 지위가 아닌 일관성, 진실, 그리고 존재감으로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면, 이미 거리에서 걷고 있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깨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 징조가 있기 때문이다. 광장을 감싼 침묵 속에, 갑작스런 영적 갈증 속에, 한밤중에 떠오르는 질문들 속에, 그리고 곧 다가올 어떤 거대한 일에 대한 집단적 직감 속에, 그 거대함은 총이나 투표함이 아닌 수세대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한 민족의 마음에서 올 것이다. 이것은 예언의 끝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이며 그것은 어떤 각본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